구약성경 열왕기 하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내게 이르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아합의 자녀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후는 아합 집안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차근차근 진행을 합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죽이고 또 유다의 아하시아 왕까지 죽이죠. 이후에 이스라엘에 있던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죽이고 이번에는 수도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자녀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이 70명 상당할 정도로 아합의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놔두면은 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측면에서는 더욱더 그러한 것이죠. 예후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도발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사마리아는 견고한 성이고 많은 군사가 있고 또 아합의 자녀들이 곳곳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충분히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새로운 왕을 세우고 자신에 대항하여 싸우라라고 도발을 합니다. 4절에 보면은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문제는 마음의 의지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합 집안을 위해서 예후와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합의 집안에 대한 애정이 없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합과 그의 자녀들이 왕으로 있을 때에는 대단히 충성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힘이 없어질 때에 그 충성심이 약해지고 또 그렇게 딴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이 그렇습니다. 예후와 싸울 의지가 없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합의 자녀들을 죽이고 예후에게 충성을 약속을 합니다. 아합의 자녀들은 그렇게 순식간에 버려집니다. 이전에는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던 사람들인데 이 순식간에 돌변하게 되어지죠.
세상의 많은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미련을 갖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죠. 세상의 힘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많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예후는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후는 실제로는 아합의 집안에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11절에 보면은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예후는 아합의 집과 관련된 사람들을 철저하게 숙청을 합니다. 그의 숙청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볼 때에 좀 과하지 않은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하게 행동하시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예후가 이렇게 과하게 일을 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사건은 죄와 그에 대한 벌에 대한 그런 경우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벌을 보면서 과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받을 때에는 정말로 죽일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그가 어떤 판결을 받고 그 벌에 대한 대가를 받을 때에는 이 너무 과하지 않았나라는 마음을 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경우에도 예후보다는 아합의 집과 관련된 사람들이 약자여서 불쌍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봐야 될 것은 벌이 아니고 죄가 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벌이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벌은 죄에 대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벌을 보고 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죄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을 과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왜 그 벌을 받게 되었는지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죄 때문에 멸망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해야 했던 것이죠. 그만큼 죄는 처절한 겁니다. 그냥 없이 할 수 있고 눈 감을 수 있고 그냥 덮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기에 이 죄에 대한 벌을 볼 때에 벌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이 죄의 심각성을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사실 이 땅에서 벌은 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아닙니다. 죄는 훨씬 더 심각한 것이고 영원한 처벌의 이후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 이 죄의 심각성이 정말로 심각한 겁니다. 아합의 집안과 관련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오늘 봅니다. 세상의 권력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보게 되어지고 또 세상 일에 매몰되어서 죄의 심각성을 모르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결국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죄가 벌을 받는 것을 보고 때로는 사람들은 벌 주는 사람이 과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어떤 벌도 과한 벌은 없습니다. 실제로는 벌이 훨씬 더 죄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이죠. 죄가 과한 겁니다. 죄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과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죄를 없이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죄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 죄를 없애시는 그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벌이나 때로는 징계는 어떻게 보면은 은혜의 과정이고 그것은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한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될 때에 죄가 정말로 우리를 파멸시키는 정말 심각한 것인 줄 생각하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죄를 너무나도 쉽게 저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가야 하고 또 성경 말씀에 비추어 나의 모습을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삶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죄를 용서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죄의 심각성 그리고 그에 따른 벌들, 이 성경에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 정말로 오래 참으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이 하나님의 마음도 엿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죄의 심각성을 너무 모르고 또 그 죄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경계하지 않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죄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음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죄에 대하여서 깨어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